이제 이 시간에 성경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쏟아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시대를 각성하자. 시대를 각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신하라. 삼가할 근자, 삼가할 신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행,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독, 삼가할 신자, 홀로 독.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혼자 있을 때라도 삼가하고 조심하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과 말을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하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낮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단정하게 되죠. 남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튼 짓, 행동에 좀 어긋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은 자제하게 됩니다. 왜? 낮이기 때문에 다 보거든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은 이처럼 나처럼 항상 정신을 차리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긴장을 하게 돼요. 정신이 올바로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에 세밀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신이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바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어떤 외부 환경, 악한 환경에 대해서 유혹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열정과 사명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느냐?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여러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더 흩어져 있던 정통 유대파인들에 의해서 말 못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죠. 또한 이방인들도 역시 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데 있어서 아주 신앙을 못 갖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폭행, 증오, 중상모략,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재산까지도 박탈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눈물로써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 또한 여러 사도들로부터 듣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사도들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부지런히 심어주었고 하늘에 대한 메시지도 열심히 전해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참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막연해요.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는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격이 다 다릅니다. 이 생에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격이 달라요. 에스겔 성전에도 다르죠. 마찬가지로 그 하늘나라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첫 아이가 엄마 아빠 했을 때? 아니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어쨌든 그거 외에도 살아오면서 내가 진짜 이 기쁜 감정, 이 추억은 잊을 수 없다 하는 게 아마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 감정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그냥 몸이 그냥 날아갈 때 이러한 세계를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 말씀에 중요한 이 말씀을 과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소망을 얼마나 가지면서 현재 내가 닥친 고난을 갖다 그 희망으로서 이겨내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쉽게 불평불만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불평불만이 나오는 순간 받았던 은혜도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성내는 것이 하늘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20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남을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을 때도 야 나를 위해서 짓지 마. 예수를 위해서 짓지 마. 너를 위해서 짓라 했어요. 이 구원은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도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이 다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만 힘들면 교회도 등지고 조금만 힘들면 뭐 점점해지면 나오겠다. 다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는데 쌓아두지 못하고 땅에 쌓아두니까 로세 아내처럼 되거든요. 심판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사이는 농담을 열었다고 했어요. 근데 로세 아내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안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뤄놓은 재산이 너무나 아까워. 다 버리고 나가려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마지막 땐 지붕에 있는 자는 재산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려갔거든요. 왜? 하늘의 소망보다 내가 고생해서 벌어놓은 재산이 더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죠. 그래서 로세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로세 아내와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걸 지금 우리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늘의 소망을 쌓아둬라. 분리죠. 분리. 거룩한 구별이고 에스겔 성경에 우리가 맨날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뭔가요? 구별. 분리. 창세기족의 구속사의 이런 시작은 분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심판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아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이제는 그거 많이 들었거든. 감흥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듣죠. 문세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좋으냐고 물어보면요. 딱 세 가지로 규별이 됩니다. 부귀, 명성, 쾌락. 이 세 가지로 규별이 돼요.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 가지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좋은 것들을 생각을 못합니다. 봐도 눈에 안 들어요. 이 세 가지가 꽉 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안 사실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 그 겸손한 것 같죠?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나는 그거 하기 싫다고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행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치고 나가기도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해서 다 세상 때려치우고 교회만 열심히, 그것도 아니에요. 구속사 시리즈 7권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일 동안에는 세상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지 말고 마치 예배를 드리듯이 봉사를 하듯이 헌신을 다해서 세상 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와가지고 온전히 드리게 되면 날에 훔쳤다 그랬거든요. 그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열심히 일한 거를 안식일 제대로 지키면서 일곱째 날을 통째로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게 된다. 추상 같죠. 뭐 그런 일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되는 거죠. 인간 생각하고 그걸 작별을 되나요? 왜 재단을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근데 마지막 때는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죠. 세상을 보셔야죠. 불법이 성하다. 이게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온 세상이 무법천지가, 법이 없답니다. 무법천지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법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시골, 참 시골 인심 불과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서도 무전 여행해가지고 뭐 농번기에는 도와주고 뭐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런 시골 인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전 여행했다가는 하루도 못해서 굶어 죽어요. 그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시골 인심이 더 삭막해졌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부푼 꿈을 안고서 귀농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심심치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귀농을 했는데 그 마을 토박이들이 마을 발전기금 내요. 그것도 1, 200도 아니고 수천만 원씩. 그러면서 강제로 그걸 뺏고 강제로 기부하게 만들고 이 기부를 내버렸어요. 그 나라에서 또 농촌 지능해가지고 지원금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 시골에 있는 토백이들하고 이 군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려서부터 같이 지냈거든요. 제가 이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나라 지원금을 서로 짜고서 그냥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죠. 이게 불이고. 그래서 세상 이렇게 부정부패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또 하면서 나라 돈을 그렇게 하면서도 다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어. 그냥 모른 체하고 그렇게 해주면 돼. 사인 하나 해줘 담당자한테. 이런 세상이에요. 요즘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라는 거 아세요? 정부가 있지만 일 처리는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무원들이 일을 시작하면요, 그 일지를, 개인적인 일지를 다 쓴다고요. 누가 무슨 일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어떤 말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이 어떻게 처리했고 자세히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책임 추궁을 나갈까 봐, 못 벗을까 봐. 미리 그렇게 다 써놓는답니다. 그러니 일이 되겠어요? 누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겠어요? 정치권. 다 썩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불법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에 보게 되거든요. 그 부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돈 수십억 받고서 죄인을 풀어주고 이런 세상이에요. 서로 커넥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가서 3장 11절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알려주죠. 참된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자기계발서 같은 거는 이제 한두 번씩은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책을 읽으면서 요 말은 나에게 위로가 되겠구나. 뭐 그런 경험은 다들 있을 겁니다. 성경은요, 자기계발서 유가 되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영혼의 올바른 길을 알려주죠. 자기계발서는 인생의 길, 영혼의 길 안 알려주죠.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거짓말을 안 하게 해달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가지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생활도적죄, 생활범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유하게 되면은 성경의 말씀 맞아요. 재산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마음 뺏기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다는. 그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성경이 나한테 요구하는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해야죠. 고민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고민 안 하고 말씀 들을 때 들었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얘기 듣고 또 쫓아가요. 그러고 나서 또 교회 와서 들었을 땐 그때뿐이고 그 신앙의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번에도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아침에 결정하게 저녁까지 가기 힘들어요. 그래 조정석해요. 아침에 명령대로 저녁에 바꾼다고. 아침에 명령대로 저녁이 아니라 한두 시간 있다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을 통제하면서 스스로가 통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보들 걸러내고서 나름대로 유익한 정보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 어느 한 곳에 마치 닭처럼 딱 뭔가 고정을 시켜놔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뭘로 고정을 시켜야겠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 상고하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 베레아 사람들은 딱 듣고 나서 그래?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모르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성경에서 답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건 내 거가 돼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딱 지키고 그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동행하고 살다 보면 점차 신앙의 장성함이 이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너를 지키려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꿋꿋이 나가면 형통하리라. 그 형통의 축복은 또 말씀을 마음을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인생의 길을 알려줍니다. 인생의 목적을 갖다가 뚜렷하게 알려줘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근신해야 돼요. 근신. 세상 거 다 받아들이고 말씀 받아들이면 말씀이 그게 되겠습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마음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세상 거 다 받아들이고 말씀은 말씀대로 다 받아들이고 짬뽕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 딱 보시면서 말씀 가지고 한번 부딪혀보고 배짱 있게 밀어나가보고 안 되면 진짜 기도하면서 한번 뒤집어져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 되는구나. 그 체험은 누가 그거를 갖다가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근신,
언행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행, 말과 행동이죠. 언행 생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게 되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임재를 갖다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불교 역사관은 윤회설이거든요. 돌고 돈답니다. 이 세계에서 잘하고 착하게 살면 또 다른 태어난대요. 그럼 걔네들 얘기고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명확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명확하게 끝이 있구나. 그 끝을 보고 살아야죠. 천지창조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날이 있고 다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세상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라보는 하여금 땅에나 바람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전쟁 잡고 있잖아요. 전쟁.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이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판단하시면 전 세계에서 한번 휘몰아치죠. 그때는 이제 때갑니다. 하도 전쟁 난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말세야 하면서 세계 전쟁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는 무덤덤해요. 감흥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금강석처럼 되어버렸어요. 뭔가 듣고서 준비를 하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각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단단해졌어요. 또한 우리는요 재림에 대해서도 각성을 해요.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할 때 뭐가 판을 치냐? 다른 복음이 판칩니다. 다른 복음. 7절 말씀에 역시 너희는 정신 차리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차리라 안전하게 마음을 보존하라 그 뜻입니다. 안전하게 마음을 보존하라.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귀에 많은 시술을 듣지 말라는 거죠. 말씀 못줄 자고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마려서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많이 둡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 거르지 않는 정보들, 거짓 정보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 판단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진리이냐고 저기를 하고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옳은 정보도 있고 그런 정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런 정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다 휩쓸려 갑니다. 다른 복음 그럴싸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분명하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어디에나 다 구원이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오직 예수 빼놓으면요 듣지도 마세요. 왜 거기 귀를 빌려줍니까? 조금씩 빌려주면 파와처럼 되잖아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 대화하게 되고 그래? 그런가? 왜 그래요? 옳은 걸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지 무슨 스스로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이 맑으면 구원, 영이 맑으면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영이 맑다고 구원을 받아요? 그게 뭐가 되겠어?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파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그거 듣는 사람 없겠죠? 그죠? 그러시나? 오직 예수예요. 오직 말씀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한 둘째도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사역을 쫓는 스승. 그리고 셋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일들에 대해서 각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들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각성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그 말씀이 있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건설을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루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다섯째, 재림의 일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각성하셔야 돼요.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리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이 모든 사단의 최후의 바람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혼미한 악몽에 미혹되어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또한 시대를 각성하라 그랬죠. 7절에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는데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무적행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그랬습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얻어지다. 연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대에 대한 악한 사상들입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바로 연기. 그 연기 한번 맡아보세요. 눈을 못 뜨거든요.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지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귀를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하나가 귀를 빌려줬지 않아요. 그렇지 말라는 거죠. 이 연기는 기본적으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합니다. 가장하는 게 복음처럼 가장해야죠.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일탈 행위, 이게 바로 연기예요. 그게 눈을 덮습니다. 눈을 못 뜨게만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지금 보세요. 불법, 마약 수사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5년 사이에 마약 범죄율 900배가 늘었어요. 900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잘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다 퍼졌어요. 국민학생까지. 그리고 금융감독, 검사, 남부지검, 금융조사위원 다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한치잖아요 지금. 금융불법, 주식, 환분.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내버렸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문재인 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 세상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야, 지금 어디까지 세상이 가고 있고 여러분 판단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왔구나. 그럴 때 어떻게 사도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사도 어디입니까? 시국산. 말씀의 산이죠. 말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말씀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은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영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또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마귀의 수법을 제대로 파악해서 절대 마귀에게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말 생활을 하시라. 베드로서 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끝나요. 종말 생활하자. 이 말씀 잡게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상고하면서 세상에 정을 주었던 정을 조금씩 이제 떨쳐내면서 날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디를 돌아봐도 불법과 불의를 펼치고 있는 이 세상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참된 고향은 하늘나라에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만 모시고 갈 때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살고 보호를 받고 만사 영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다. 모든 선한 결과를 미국의 따먹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바 말씀에 감사의 올려드리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그 손길에 통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인도하라.